지난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모든 비극적인 결과들까지 창조 세계에 들어온 타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동물 제사에 이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그 후부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어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서 빠져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은 살인을 자랑스러워하며 노래를 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가인은 벌이 7배, 자기는 77배. 이걸 노래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분명히 타락을 예상하셨을 텐데 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은 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걸까요? 라고 말이죠. 2018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캠프파이어라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대형 산불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캠프파이어였어요. 당시 토지 619제곱킬로미터를 태웠는데요.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보다 더 커요. 85명이 목숨을 잃었고 18,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고요. 27,000여 명이 사는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인구가 2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창군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 국립공원관리청이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몇 달 만에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생태학자들은 이 화재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자연의 정화 과정으로서 오랫동안 쌓여온 죽은 식물들을 태워서 숲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특히 일부 식물의 종자들은 실제로 뜨거운 열에 의해서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도로는 씨가 이렇게 발화가 되지 않고요. 뜨거운 열을 줘야지만 얘가 발화가 되는 거예요. 이 식물을 발견해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산불 후에 토양이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새로운 식물들이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물과 탑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물은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고요. 탑은 바벨탑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에 임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치 산불이 숲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단순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뜬금없지만 여러분은 MBTI의 성격 판단 유형으로 봤을 때 외향형 E인가요? 내향형 I인가요? 디디디디디. 우리 장미숙 권사님 뭘까요? E. 네. E. 디디디디디. 우리 전지현 집사님. 네, I 같아요. 해보진 않으셨겠죠? 네,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논리형 T인가요? 아니면 감정형 F인가요? 디디디디디디. 우리 성우 학생, 뭘까요? 뭐 같아요? T 같아요. 우리 서연이 뭐 같아요? 서연이 해봤지? 직접. F인가요? 네. 저는 뭐 같으세요?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네. 발칙한 상상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MBTI를 측정하신다면 어떤 유형이 나올까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논리형 T일까요? 아니면 감정형 F일까요? E인지 I인지는 확실치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E일까? 아니면 I일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T일까요? F일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논리정연하십니다. 계획적이시고요.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으니까 아마도 극티, 극티, 그냥 티도 아니에요. 극티라고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충격을 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답니다. 보통 T는요, 잔소리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아니, 뜻밖에도 하나님은 감성 충만하신 F의 특성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냉정하고 초연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거대한 슬픔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슬퍼하실까? 다 아는데 왜 슬퍼할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게 한탄을 하실까?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근심하실까? 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깊은 감정이니까요.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아파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선택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세요. 즉 하나님의 슬픔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더욱이 그분의 슬픔은 단순 심판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는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동시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경이로운 약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무지개예요. 여러분 근데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고 해서 본래 뜻이 활입니다. 활. 활 아시죠? 살 말고요. 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활은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전사들은 자신의 활을 내려놓거나 하늘을 향해 걸어두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무지개, 즉 하늘에 걸린 이 활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활을 겨누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벌하겠다는 의미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맹세 표식입니다. 또 하나는 총을 벽에 걸어 장식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또는 장식장에 이렇게 넣어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활을 하늘에 걸어두심으로써 심판의 도구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에? 잠깐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악해서 이런 방법을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법을 쓴다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끝장이에요. 절멸이에요. 절멸. 멸종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인데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그리 쉽게 또한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홍수라는 극단적인 조치로도 인간의 내면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 너 너무 악하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바꿀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을게. 내가 인내할게. 이렇게. 우리의 경험도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지만 동시에 오래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홍수 이후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못 쓰겠구나. 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불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홍수라는 외부적 조치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이어서 하나님의 하강입니다. 하강. 하나님의 하강.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려오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하강하십니다. 야, 너 진짜 쓸모없구나.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리고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요. 내려오세요.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금 번성했지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건설의 두 가지 목적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이름을 내고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속마음과 같습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는 온 땅으로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바벨탑 심리가 엿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포함됩니다.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수로 성공을 판단하고 세상으로 보내기보다는 어떻게든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려는 모습 말이죠.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바벨탑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 놀이의 한계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모래상을 쌓고는 아빠! 이거 하늘까지 닿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부모가 모래성을 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는 것처럼 아이의 눈에는 그 성이 거대해 보일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얼마나 작은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벨탑의 결과는 매우 아이러니한데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결국 그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편안하게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박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흩어짐으로써 오히려 복음은 더 넓게 퍼집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이 흩어짐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하죠. 바벨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혼잡해져 소통이 단절되었다면 오순절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흩어졌다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로 모입니다. 바벨에서는 한 장소에 모여 있으려는 불순종이 있었다면 오순절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순종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통하고 연결되죠. 마치 바벨탑 이전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연결은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 버블이란 유튜브에서 특정 주제 영상을 자주 시청하면 알고리즘이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거품, 즉 버블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터 버블이에요. 에코 챔버도 비슷합니다.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걸 주위 사람들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반복하고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에코 챔버예요. 이는 마치 현대판 바벨탑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버블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같은 한국말인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런 현대 바벨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려와 계셨는지도 모르죠.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하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적으로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강하십니다. 바벨탑에서 심판을 위해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이라는 책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다 벗더니만 공중을 흘끗 보고서는 첨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층을 지나 검은빛 나는 차가운 수층까지 점점 세지는 수압을 견디며 돌진하듯 잠수에 들어가서는 마침내 썩은 강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폐가 터지기 일보 직전 색과 빛이 찬란한 수면 위로 다시 솟아 올라오는데 그의 손에는 그가 찾으러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흠뻑 젖은 채 들려 있습니다. 그 물건이 자기 색을 잃고 가라앉아 있던 어둡고 깊은 강바닥에선 비록 자신의 색을 잃었었지만 다시금 빛 속으로 올라왔으므로 이제는 그도 그 물건도 자신의 참 빛깔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신께 도달하는지 또는 신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하강은 우리가 온전히 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냅니다. 즉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과 탑,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심판과 파괴 너머로 한탄하시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슬픔과 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하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하는 그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분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바로 쩔쩔매시는 하나님입니다. 쩔쩔매시는 하나님. 느낌 팍 오시죠? 순간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 쩔쩔매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절박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쩔쩔매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위나 체면까지도 내려놓는 사람 아닐까요? 지난주 한 온라인 교원이 댁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초등학생 자녀인 영민군과 수민양을 만나고 왔는데요. 얼마나 신사답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생기발랄하고 또 사랑스러운지요. 누구라도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마성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면서 두 아이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주로 영민군과 수민양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빠가 재미없어요. 아빠는 극티예요.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저희 집에선 잔소리 대마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근슬쩍 아빠를 디스하더라고요. 제가 슬쩍 봤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런데 말리지도 못하고 그 입 다물라 라고 혼도 못 내고 뭐라 하면 또 잔소리가 늘 테니까 말 그대로 쩔쩔매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빠가 쩔쩔매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그 사랑 때문에 권위나 체면까지도 모두 내려놓는 거 말이죠.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인근 도시입니다.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파괴하면 후련할 것 같은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쩔쩔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러하고요.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징계하면서도 회복을 생각하시고 혼내면서도 화해를 준비하는 마음, 이것이 쩔쩔매시는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이 얼마나 쩔쩔매시는 사랑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와 능력 그리고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은 그야말로 쩔쩔매시는 사랑의 절정을 이룹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쩔쩔매시는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의 말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요구에 답하시며 기도를 허락하사 우리에게 인감증명을 맡기시고서도 더 쩔쩔매십니다. 여러분, 인감증명까지 맡기셨어요. 다 맡긴 거예요, 이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맡긴 거예요. 내 속옷까지 맡긴 거예요, 이거. 탈탈 털어서 맡긴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도 쩔쩔매세요. 이게 하나님의 쩔쩔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쩔쩔매시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수와 같은 위기에서도 바벨탑과 같은 혼란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깊이 개입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규칙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뼛속 깊이 깨달을 때까지, 사실 저는 이걸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뼛속 깊이 깨달을 때까지. 뼛속 깊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음 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드라마이기도 하죠. 부디 물과 탑으로 상징되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을 향한 눈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쩔쩔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